7월 첫째 주 토요일에 연지교회 새벽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을 찬미하며 묵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새벽 기도회 가운데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은혜 체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시편 92편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3편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불을 환하게 밝히고 새벽을 맞이해 보았습니다. 전기와 전등이 발명되어 우리 생활과 문명은 정말 획기적으로 발전했지요. 좀 더 오래, 좀 더 많이, 좀 더 화려하게 말입니다. 마냥 좋을 것 같지만 덕분에 잃어버린 것도 많습니다. 하늘 아름다운 별빛도, 반딧불의 노래도, 샛별의 새초롬한 자태도 말이지요. 또 가장 큰 것을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전기와 전등을 얻고서 쉼과 안식을 빼앗긴 것입니다. 심지어 불을 끄고 나서도 한동안 스마트폰 푸른빛에 짓눌려 있으니 말이지요. 좀 오래전 있었던 일입니다. 전기가 없는 네팔 오지에서 한 보름간을 지내본 경험이 있습니다. 선교사님 고아원만 하루 3시간 정도 발전기를 돌릴 뿐 동네 마을은 부족 생활 그대로 사람들이 살던 그런 네팔 오지였지요. 생각보다 전기 없이 살기란 꽤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꽤 큰 영감 충만한 시간을 그곳에서 누렸습니다. 자족에 대한 충만한 기쁨 말이지요. 오지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일한 수확물을 기꺼이 나누며 살았어요. 또 필요 이상의 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명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좋게 말하면 낙천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게으르달랄까요? 그런데 들여다보니 그들은 실상 매우 지혜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리어 많이 모으고 악착같이 일하는 것이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었기 때문이지요. 오지 환경이란 말입니다. 전기가 없습니다. 그러니 냉장고는 무용지물이겠지요. 더운 날씨니 식량을 그나마 말리는 방법으로 약간 더 오래 보존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모은들 무엇할까요? 얼마 못 가서 다 썼고 못 쓰게 되겠지요. 그러니 필요 이상 욕심껏 소유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적당히 먹고 남는 것은 서로 나누는 게 차라리 속편한 일입니다. 노동도 그러했습니다. 전등이 없지요. 자연히 해가 지면 무언가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지 사람들은 더욱 부지런합니다. 해 뜨기 전 서너 시경 그 미명에 일찍 나가 하루를 부지런히 시작했습니다. 오전 중 할 일을 다 해놓아야 하니 더욱 바지런했지요. 해가 쨍하고 몹시 더운 오후에는 그들은 쉬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기 전 약간 서늘한 시간 하루 일과를 부지런히 마무리 지었지요. 해가 지면 미련 없이 충분히 휴식하며 안식을 취했습니다. 그들이 그러더군요. 이런 것을 순리, 신의 섭리라고 말하지요. 말하자면 그들은 자족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제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엇하러 순리를 어겨야 합니까? 굳이 억지로 지치도록 남과 경쟁하며 앞서가려고 달려가야 한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과 3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사람은 염려 덩어리인 것 같습니다. 본성이 늘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이끌리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를 세속적인 생존 경쟁으로 몰고 갑니다. 행복하고 싶어요. 더 잘 살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바람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님은 믿음이 없이 오직 세속적인 근심과 염려로 살아서만은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임을 직시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명시하셨지요. 너의 갈망의 방향을, 삶의 에너지를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로 전환하거라 라고 말입니다. 또 말씀하셨지요. 육신의 웰빙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혼의 웰빙, 곧 참된 영육 강건을 위해서 살라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찬양자를 비롯한 믿음의 선조들은 자신의 영혼을 위해 새벽을 맞이하는 기쁨을 선물했습니다. 그들은 새벽이 오미 반가웠습니다. 새벽을 맞이하며 감격해 하였지요. 왜냐하면 오늘 새벽이란 곧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날의 첫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내 생명이 주님 은혜로 새롭게 연장된 것이지요. 그리고 다시 한번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새날, 첫 시간이 밝아온 것입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삶의 일과 안식의 경계가 무너진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나는 새벽을 부담스러워하지요. 새벽을 하루의 시작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무한 반복의 원점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또 일어나야 하는구나. 또 일을 해야 하는구나. 또 반복, 지겨운 반복이구나. 그렇습니다. 만일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 난관을 돌파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기도로 말이지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맞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내 삶에 대한 단순한 염려 때문만은 아닙니다. 마치 집이 너무 어지러워지면 치울 엄두를 못 내는 것과 비슷하다지요. 삶의 무게 앞에서 나도 엄두를 못 낸 채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나를 그토록 짓누르고 있는지, 내 삶에 가득한 목마름이 얼마나 큰지, 밤새도록 밤잠을 못 이도록 나를 괴롭히는 삶의 문제가 비로소 그 실체가 똑똑히 보일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효력입니다. 기도의 힘이지요. 기도할 때 비로소 빛의 여명을 앞둔 새벽을 다시 한번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로 태양과 같은 주님의 은혜를 맞이하게 될 때 그 개벽이 시작되는 새벽이 그토록 반갑고 감격스러울 것입니다. 이 시간, 이런 기적을 맛본 시편 63편의 찬양자의 이야기를 잠시 한번 묵상해 봅시다. 시편 63편의 찬양자는요, 간절히 동이 트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는 새벽인데 깨어 있거든요. 우리는 새벽을 오전 5시, 6시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성경에서 새벽이라는 시간은 이보다 매우 이른 시각입니다. 밤 10시부터 오전 2시 정도를 일컫는 말이 새벽이지요. 그러니까 찬양자는 모두가 가장 깊이 잠든 시간, 24시간 중 가장 칠흑같이 어두운 시간, 그 새벽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태양이 뜨기 전 반대로 가장 어두운 시간이 새벽이지요. 온 천지가 밝아오기까지 지독히 길어서 기다리며 참아내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고비가 바로 이 새벽입니다. 그런 새벽을 찬양자는 버티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살다 보면 한 번이 아니라 수시로 수백 번씩 이런 흑암 같은 고비를 겪지 않겠습니까? 시편 63편 찬양자에 대한 의견이 좀 분분했어요. 주경가들은 이 찬양자를 야경꾼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불침번이지요. 전쟁이 나면 적군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말해서 대다수의 적군들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모두가 잠든 사이에 기습하는 경우가 또 허다하지요. 그러니 밤새도록 눈을 부릅뜨고 파루에 서서 적군의 동향을 살필 파수꾼을 꼭 세워야만 했습니다. 감당 못할 위기가 닥치지 않도록 한순간도 잠을 못 이루고 밤새 버텨줘야 하는 야경꾼 말입니다. 야경꾼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유로 잘 보여줍니다. 또 어떤 주경가는 찬양자를 기도자로 추정했어요. 밤새 성소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사람 말입니다. 무엇이 사람을 눈물바람으로 하나님을 찾게 할까요? 맞습니다. 살아가며 겪는 삶의 문제와 고통 아니겠습니까? 그 억울하고 한 맺힌 마음, 세상은 품어주지 못하지요. 오직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애절한 마음으로 애통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지요. 시편의 찬양자가 그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찬양자는 우리의 애절한 모습, 애통한 심정을 실로 잘 대변하여 보여줍니다. 시편 63편성 찬양자의 삶의 정황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는 오늘도 이 새벽을 맞이하는 우리 상황을 들여다보게 해줍니다. 인생이 무엇이며 삶을 살아가면 어떤 것인가를 또 한 번 여실하게 느끼게 해주는 것이지요. 인생 질곡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쉬지 못하고 버티어야 사는 것입니다. 덩이 통오길 기다리지만 아직도 한방 같은 미명이기에 끝까지 버텨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의지할 곳은 주님밖에 없는 것이 또한 인생입니다. 애통하며 울부짖으며 하나님의 은총을 갈망해야 비로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한번 6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찬양자는 침상에서 주를 기억할 때 새벽 중 묵상을 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번역이 좀 아쉽습니다. 6절을 볼 때 찬양자의 정황은요, 분명히 느긋하고 안락하지 않습니다. 놀멍 쉬며 실컷 푹 자고 일어나서 여유있게 사가독서를 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침상이라는 번역이 그러는 오해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결코 푹신한 침대나 이부자리를 뜻하지 않습니다. 야경꾼이 찬양자가 밤을 새는 자리는 어디일까요? 그의 침상은 지금 초소 맨바닥입니다. 거적대기 하나 겨우 걸쳐놓고 추위와 배고픔을 견뎌야 하는 낮고 천한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기도자인 찬양자가 애통으로 밤을 새우는 공간, 그의 침상은 차디찬 성전 돌바닥이지요. 지극히 낯설고 몹시 서러운 것입니다. 눈물겹게 외로운 그 삶의 자리가 바로 기도자의 침상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 가운데 수시로 닥치는 고통과 고난이라는 삶의 자리를 침상이라는 말이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목사들은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이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말입니다. 범사에 잘되고 또 만사형통하시기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들은요, 늘 이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그 삶의 고난과 고통도 다 피해 가시기를 말입니다. 이는 우리 주님의 마음도 똑같으실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결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괴롭히시지 않는 분이시니까요. 그럼에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삶의 고난과 고통을 겪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요. 이런 현상을 무엇에 비유하면 이해가 잘 될까요? 교통사고 같은 것입니다. 사고가 안 나려면 단순하게야 내가 운전을 정교하게 잘하면 되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현실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나와 무관하게 여러 타적 요인에 의해 순식간에 사고에 휘말리지 않습니까? 또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이 환절기 감기 걸리는 것과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기 안 걸리려면 평상시 건강을 잘 돌봐야 될 일이지요.
그렇지만 아무리 건강 잘 챙겨도 환절기에 번번이 우리 감기 걸리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늘 우리에게 벌어지는 사건과 사고, 문제와 고통의 순간들을 가지고 우리가 누구의 책임이냐, 누구의 잘못 때문이냐 라는 인과로 겪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진정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습니다. 삶의 고난과 고통을 겪을 때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고난을 지혜롭고 아름답게 극복할 것인가? 과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점에 주목하셨습니다. 실로암 안못 보던 맹인의 사례를 통해서 주님은 이와 같이 해석해 주셨지요. 삶의 고난과 고통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 극복할 것인가? 이 답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입니다. 찬양자는 칠흑같이 어두운 삶의 순간에 내던져져 있습니다. 차디차고 낮고 천한 고난의 자리에 그는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자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곳에서 예배드립니다. 찬양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것을 묵상했던 것이지요. 이를 수행하는 전 과정을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묵상한다 라는 단어로 묘사했습니다. 묵상한다. 이 말은 반추동물의 되새김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평상시에 진지하게 열심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상황, 그때마다 주신 말씀들을 살피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곱씹어 가며 살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묵상입니다. 그렇습니다. 묵상은 철저히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찾는 것이지요. 마치 닫히고 닫힌 문을 여는 과정과 유사합니다. 자신의 삶의 정황과 문제는 흡사 여러 가지 종류의 잠긴 문과도 같지요. 그 문을 열쇠로 열어서 마침내 탈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열고 또 열어야겠지요. 참아내고 이겨내며 극복해야겠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찰 때까지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의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의 자리, 서름의 자리, 실로 보잘것없이 뒤틀린 삶의 자리, 그곳에서도 우리는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님께서는 나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십니다. 현실은 그대로이지만 믿음으로 내 영안이 열리면 그 모든 것이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묵상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충만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실 은혜는 기억함입니다. 곧 은총의 순간에 대한 되새김, 그 되새김 속에 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늘 자신의 지난 일을 되새김한답니다. 삶의 고비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과의 추억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또 찬양자 또한 그러했습니다. 그는 묵상을 통해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계심에 대한 경험을 또 한번 되새깁니다. 여러분들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문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풀이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날개 그늘에서 내가 기뻐 외칠 것입니다. 저는 운동선수들의 모습을 한번 관찰해 보았습니다. 그들 대다수가 소위 루틴이라는 것을 취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지요. 운동선수들이 매일 똑같이 반복하는 어떤 일과 경기와 경기 전후에 반복적으로 취하는 어떤 동작이나 훈련, 이런 것들을 통상 루틴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 강도가 매우 세고 혹독한 반복 연습이 루틴이었고요. 또
어떤 선수들의 경우는 매우 이색적이고 웃긴 동작들도 많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재밌으라고 웃기려고 그러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매우 투철하게 냉철하게 빠짐없이 루틴을 반복했으니까 말이지요.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그리하는 이유가 뭘까? 명쾌하더군요. 그들이 해당 운동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풀어야만 하는 문제와 어려움과 핸디캡들이 있었습니다. 그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각 운동선수들이 자신의 단점을, 문제점들을 골똘히 분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솔루션을 개발한 것이었지요.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반복적인 연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그들에게 습관처럼 잔뜩 루틴이 배겼던 것입니다. 매일매일 반복하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 루틴을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그렇게 완성했던 것이지요.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음도 그렇더군요. 어찌 하루아침에 믿음이 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운동선수가 루틴으로 실력이 자라듯이 우리 삶의 문제도 또 시당도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루틴 속에서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 필요하지요. 경건훈련 절실합니다. 기도와 찬양의 생활화 꼭 필요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루틴입니다. 인생은 반복을 통해서 성숙하게 되니까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이겨냅시다. 그 한 번 한 번이 모이고 쌓여서 어느덧 나도 성숙해져 있을 것입니다. 완성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주님 어제도 지금도 저와 함께 계셨군요. 마음이 안심됩니다. 행복합니다. 주님은 분명 내일도 앞으로도 늘 저를 사랑하여 지켜주실 것입니다. 진정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에서 날마다 기뻐 외칠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 이 말씀을 주시고 믿음으로 힘을 내어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게 결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비록 삶의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주님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으로 힘내어 나아가게 하시고 저희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후에는 다 함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7월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화면에 제시된 기도 제목을 기억하여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19에서 서서히 벗어나면서 이제는 우리 삶의 일상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소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성령께서 하나로 만들어 주심을 선포하며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마음이 힘들고 가족이 힘들고 삶이 힘들고 병상 가운데 있는 연지교우들 계십니다. 또 우리 이원호 장로님, 또 박영아 집사님, 김한욱 미미래 집사님, 육아로 힘드신 방치원 집사님과 박인경 집사님 가족, 그리고 교회와 대한민국 미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연지교회와 여전도의 전국연합회, 여전도 회관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성과 청년과 외국인들을 섬기고 남북통일과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런 일꾼들을 키우는 연지교회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 기도 제목을 놓고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